신명기 16장입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라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식과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시간 김지연 집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무능도 상관없고 나의 한계도 상관없네. 언약 속에서 내 모든 것 온전히 회복되리라.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나의 계획도 필요 없고 나의 노력도 필요 없네. 기도 속에서 주가 친히 새로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 안에 불가능이 없고 주 안에 모자람이 없네. 기도 속에서 능치 못함 전혀 없네. 주 안에 성취됨이 있고
안에 성취됨이 있고 세상을 살리는 힘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오직 언약의 기도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찬양회를 갖다가 특별하게 특송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절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왜 절기를 주신 이유라 했습니다. 오늘 맥주절인데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입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쌀 농사도 안 짓는데, 우리 교회에서 강근사님하고 우리 서전사님 두 가정이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는 안 짓잖아요. 왜 절기를 주었을까요? 절기란 분명한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반복시키다 소리입니다. 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겠습니다. 왜 반복하십니까?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계속 되새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쳐보면 우리는 서서히 과거로 또 돌아갑니다. 생각과 의식이 없고 원래나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계속 그들을 반복시키다. 중요함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초심을 잃지 말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말라 소리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를 참으로 쉽게 까먹기 쉬워요. 여러분 가만히 삶을 보세요. 우리가 모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나에게 10가지를 주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뭐가 하죠? 한 가지 내게 잘못된 그게 딱 고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늘 반복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 날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절기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우리가 잊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체를 보면은 어쩌면 절기의 삶입니다. 신앙의 삶이라 소리입니다. 복음 몰라서 그렇지 보세요. 히브리인데 보세요.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나라가 망해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방랑자가 됐다니까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이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가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걸 계속 여러분 되새기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라서입니다. 그들이 보세요. 얼마나 나라는 스름이 크겠습니까? 우리도 애정을 걷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보세요. 그 당시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치즘에 의해서 수많이 독가스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8년입니다. 이 나라가 다시 재건대에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역사적이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라서거든요. 그 성경적 역사를 쭉 깊이 공부하니까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가지 있어요. 모든 삶이 절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그분 앞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 이 절기를 그들은 올바른 그들에게 국가관을 심었어요. 이 정절을 심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심었다 소리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하는 최고의 이유라 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를 예배드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요게 쌓이고 우리는 미래가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재앙들이 그냥 가문에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거든.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할 뿐이지요. 오늘 성경에는 약 7개의 절기 중에서 그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뭡니까? 3대 절기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가 내가 부르기 전에 어디서 너희가 고통과 아픔과 그 속에 종도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첫째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맥추절을 통해서 이것은 지키라 명하거든요. 내가 수고한 것을 너희는 하나님께 반드시 가져오라 소리거든요. 이와 또 다르면 구원은 그런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속에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맥추절은 뭔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뭡니까?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에 마무리를 짓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수를 무슨 추수 드리겠습니까? 보리입니까? 밀입니까? 나락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열매들입니다. 그 삶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유대 유월절이 됩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시작됩니다. 이 절기가 무교절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시킨 다음에 뭐합니까? 자, 7주를 계산합니다. 77 몇입니까? 50입니까? 49입니까? 49가 나냐요. 77, 49 그래서 49일째는 이게 대안식이 되어 있어요. 그는 플러스 뭡니까? 2 플러스로 그날은 이틀을 지켜버렸어요. 그 다음 날이 뭡니까? 50일째 되니까 이 날을 보고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 날을 보고서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커요. 어제 우리 신학에서는 오순절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런 큰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는 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오늘 감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초와 전제가 깔아져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너무 커요.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서 모를 뿐이죠. 어두워서 모릅니다. 받은 건 너무 많아. 우리는 내게 안 좋은 이거 하나 딱 거기에 우리는 사람은 죽어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다 끝났어요. 우리 삶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묶임이 될 수 없습니다.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여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은 몸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종되었던 자들입니다. 성경 뭐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뭔 말이죠? 요셉 이후로 이 언약이 왕으로부터 전달이 안 됐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애굽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유가 박탈되어 버렸어요. 그들은 애굽 사회를 유지하는 노예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몇 년 지나요? 약 400년이고 성경도 430년까지 답니다. 이런 긴 세월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출생과 성장을 해갑니다. 이스라엘이 로마가 두려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보세요. 애굽이. 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느 날 모세를 부릅니다. 80의 노인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너는 바로에 가서 바로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다라. 이것을 명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전혀 비과학적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과학의 세계거든요. 이게 믿음의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명하십니다. 오늘 그들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토해서 그들이 애굽의 400년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늘 뭘 줍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보면은 항상 하나님 이걸 고백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월절을 기억하였습니다. 너 어디서 구원받았냐? 왜 내가 아파가 불평하고 있느냐? 너희 구원자가 죽었느냐? 너희 구원자가 힘이 없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너가 거기서 지금 고통 속에 아파하냐? 너는 그럴 자가 아니라습니다. 너는 하나님 자의 신분을 받은 자다. 너는 담대라. 모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에 속지 말았습니다. 너는 내가 구원했다. 내가 너를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유월절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실은 다 받았어요. 아멘을 잘 안 하는데 다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활하였습니다. 이 속에 모든 걸 다 캐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우리 사지 말씀 말씀대로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되어서 희생제사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가견생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끝나는 시간입니다. 믿음에 우리는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입니다. 복음은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나가야 돼요. 어제도 딥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6월절에 누린 여러분들은 왜 거기 내가 뺏깁니까? 우리는 과거 보세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내 판단이 맞는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육밖에 몰랐습니다. 여기 거는 몰랐습니다. 왜 우리에 걸려 들어갑니까? 내가 왜 아파입니까? 왜 사람의 말을 붙잡아 내가 아파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다. 생각을 살릴 것이다. 너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 그때는 반드시 예틀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은혜의 축복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구원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 받고 갈랍니까? 안 받고 갈랍니까? 이거 받아가면 다 됩니다. 보따리 큰 거 가져왔습니까? 안 가져왔습니까? 가져오셔야 돼요. 마음에 큰 그릇을 좀 펴세요. 그런 중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평생 여러분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임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유월절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는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는 절기라수입니다. 그게 유월절의 절기라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쭉 말씀을 보면은 특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와 애굽 왕을 하나님이 꺾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모든 산자, 모든 짐승의 정, 모든 첫째는 다 재앙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르되 명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과 물질에 반드시 발라야 된다. 그게 없으면은 재앙이 들어온다 했거든요. 이 재앙이 피하는 것이 패소보라수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면은 주의 사자가 넘어가는 수입니다. 이 피가 없으면 재앙이 그냥 들어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보세요. 왜 인생이 어느 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게 재앙이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은하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예수 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예배의 축복이라습니다. 피를 바라라 소리입니다. 우리 마음 생각에 피를 바라면은 오늘 너는 거기서 빠져놓는다.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십시오. 저 목사님 무슨 도살장에 따따한다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바라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못 들어옵니다. 생각에도 피를 바라야 됩니다. 예수 피. 이게 실은 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월절 음식을 명하서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 6월절이니라. 원래 유대인들의 식사는 전통은 예수님이 그 6월절 만찬 봤죠? 빼딱하게 들르습니다. 이래가 턱을 고고는 적어도 기본이 3시간 식사예요. 그들은 식사가 삶에 엄청 즐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막 등구하잖아요. 외국이가 한국에는 빨리 받습니다. 왜? 빨리 먹고 나가니까. 우리는 후다닥 나가버리거든요. 외국은 안 그래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식사가 굉장히 즐깁니다. 그러니까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왜 이렇게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서 허리에 띠를 두고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 했을까요? 오늘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먹은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신자가 예수 영접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거는 시작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딘가를 목적을 향해 그분이 우리에게 목적을 지금 설정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먹고 너는 신을 싣고서 뒤를 두고 집안을 넣고서 어디 가난 수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사람은 있습니까? 진시황제 무덤도 봤지요? 저 신라시대 왕들 무덤도 봤지요? 다 두고 갑니다. 건가락지 하나 그거 다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그대로 그 무덤에 갇혔어요.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 속에 감사를 먼저 찾아 누리면 됩니다. 그게 첫째, 왜 내가 거기 아파야 됩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생각에 주받고 뭐 누리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응답이 실은 다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늘 생각해서 복음을 붙잡으세요. 우리 기준은 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패스오버예요. 모든 삶에서. 그렇죠? 어떤 게 걸리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거라 뭡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라 소리입니다. 나그네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열을 파송해서 보내신 우리 모든 여러분 구원하려는 전도자의 목적 속에 너가 길을 가고 있느냐?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신자로서 딱 분류가 됩니다.
구원받고서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뭐죠? 옛것에 잡힌 자입니다. 복음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를 못 누리니까 우리는 빠져나와서도 어쩐 노예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픈 거예요. 여름이 외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은 전도에서 우리는 한 목적을 내서 내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목적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이걸 찾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오늘 들고 왔습니까? 자, 오늘 주제 10절에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 요 앞에서 맥추절을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맥추절을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퀴즈를 내볼까요? 1번 강야, 2번 가나안, 3번 죽도동.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에? 어디서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목적지인 가나안이라습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구원받은 자에게 파송받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 가난을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 가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는 이것을 드리라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입니다. 왜 앞에 있을까요? 이걸 놓쳤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매일에 감사드려요. 우리는 이 목적지 하나님께서 너의 가난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맥추절의 감사 열매를 맺어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도 광야도 아니고 뭡니까? 자, 하나님이 인도해야 낸 그 너 가나안 땅에서 너는 이 절기를 지킬지냐. 우리 안비교회 성도님들이요, 술대자들입니다. 이걸 놓친 여러분들은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술대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열전할 자들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이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놓칩니까? 또 다른 노예가 되어야 돼요. 또 내교제인 잡혀야 됩니다. 또 사람 말이 아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다. 이게 실은 다라술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인도하여 너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분명한 그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김씨 가문에 시집 보내거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거든 너는 거기서 뭐라고 하네, 반드시 너는 이 절기를 지킬 자라. 나는 밭이 없는데 논이 없는데 아니요, 너의 삶의 가나안 땅이다. 내 삶의 가나안, 여러분 개간하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거기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걸 드리는 시간이 오늘 주일 기도 시간이다. 뭘 드리러 왔습니까? 기껏 3만 원 드린답니까? 10만 원 드린답니까?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 생각 많이 바꿔야 됩니다. 뭘 내가 넣게 하는 게 드릴 것인가 입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인도했었습니까? 어떻게 이끌어왔습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 가세요. 우리는 구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내어서 너는 약속한 그곳에서 너는 나를 섬기고
너는 열매를 맺어서 내게 드리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3절에 9절에 뭐랬습니까? 7주를 셀지니 곧 낫을 된 때부터 7주를 세어. 무슨 말입니까? 오순절 이거 보고 맥추절이라 씁니다. 구약에서는 보세요. 7절도 있고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도 바뀌었어요.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 2장에. 자, 이번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은 욤 하하 미심이라. 좀 말이 어렵죠. 또 욤 비쿠림. 첫 번째 곡식을 단어를 더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욤 하비큐미 단어를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새 소재로 드리는 날이라 의미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돼요. 여기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와 땀과 노력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거기는 사단이 찾아와요. 사기꾼 여러분을 갖다가 여러분 인생을 좀먹습니다. 그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공짜돈이 있습니까? 거기는 모든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자가 거기서 인생을 절벽 속에서 얼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후회를 합니다. 없어요. 이 땅은 반드시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된다. 그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주시겠다. 우리 안비교 성도리요.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으로 이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농사 안 짓는데요.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게 나의 가난입니다. 너는 거기서 수고와 땀을 흘리고 너는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그것이다 소리입니다. 너는 그래서 그 동안에 드린 하나님 앞에서 은혜 속에 반열의 삶을 돌아가면서 또 감사를 잊지 마라. 이 땅에 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것이랑 거기 우리는 잡혀 있어요. 다 버리세요 오늘부로. 그러면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내 자녀 아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던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여러분 깊이 여러분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기름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이 임합니다. 우리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이 맥추절은 오순절을 강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 수관 천여배 드린 감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강야 인생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나안 땅이 좋습니까? 우리 삶의 가나안 땅입니다. 어디가 좋아요? 일본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요. 강야는 뭡니까? 아직까지 뭔가 부족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면 그게 기적입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목적이 안착 우리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루는 삶이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강야 기적을 바라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드렸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축복을 누리라. 이 은혜가 실은 다인 것입니다. 자, 맥주들은 보리맥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강야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때가 되었어요. 그 많은 무리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계산이 안 오는 겁니다. 이때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진 어린 아이. 이 보리떡은 뭡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의 대표적인 음식이 보리떡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축사하고 그들을 먹이는데 뭐가 됩니까? 남은 게 더 많았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을 누립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먹고 누리라. 이게 여러분 오늘 맥추절입니다. 이걸 붙잡아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그 은혜로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는가? 내 속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를 기억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왜 주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에게 택하여 세운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으셨나요? 여러분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그 열매를 다 먹고 살아나고 생기가 돌아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집니까? 그게 주님 원하는 열매들입니다. 반대로 내 열매를 따먹고 그들이 아파해요.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사단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나를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는 우리는 반년 동안입니다.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는 그래요. 요즘 좀 철이 들어가는지 제가 아침 저녁은 내가 책임을 집니다. 점심은 내가 꼭 해달라 해요. 해보니까 느낌이 뭐니까 참 아내가 수고 많이 했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요즘은 내가 설거지 한 게 있으면 내 몸을 반드시 씻어내버립니다.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왜? 이게 표시 안 나는 삶이거든요. 그게 어쨌든 노동이잖아요.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참 감사거리가 많은 감사를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받아 먹는 거요. 밥 주니까. 밥 줘 하니까 챙겨주니까. 밥이 뭐야 이게 뭐 고두밥이야 뭔 밥이야 자꾸. 짜 싱거워요 자꾸. 우리는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우리가 딱 주인에 서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속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런 주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여져요. 우리 삶을 가만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 많습니까? 한번 찾아내 봅시다. 오늘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딱 찾아서 한번 그거 이런 오늘의 포럼 한번 해보세요. 구역에서. 많을 겁니다. 엄청납니다. 받은 게 훨씬 많아요. 꼭 붙잡기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지라니까요. 우리는 순례자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여기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를 우리가 찾아내셔야 돼요. 주님을 하신 그 열매를 맺는 너는 가나안의 목적지에서는 늘 감사를 찾는 자들이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의견 충돌이 계속 싸워요. 서로 제주하기 너무나 극심하니까 쳐다만 봐도 밥맛이 없고 막 집에 들어가기 좀 확 치밀어오는 거예요. 하다 이 부부가 일거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 세계에서 전부 다 절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다 되는 마지막에 자녀가 11명이라
이걸 반을 나누니까 한쪽에도 하나 더 가져가야 되냐. 이것 때문에 또 싸우네. 싸우다 답이 안 돼가지고 그 말에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가 이미 답을 줬습니다. 선생님이. 뭔 답을 줬을까요? 한 명을 더 낳을 때까지 이혼하지 말라. 그 랍비 말을 듣고는 이 부부가 또 사랑을 나누든지 애를 낳는데 또 2명이 나버렸어. 짝이 또 안 맞는 거예요. 또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같이 살아라. 이때부터 이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찾는 여러분들은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 소리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빼앗겼어요. 나는 행적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이렇습니까? 나는 가진 거 없으면 배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쁘디가 튀어나 나팔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한이 맺혀가지고. 오늘 영적인 시각을 보세요. 너무 받은 거 많은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이주희 장로님 돌아가시고 저 반석에 묻혀 있습니다만은 찾아가서 내가 진짜 감사했어요. 아버지 이주희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최고 유산을 주셨군요.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혼자 찾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해서 궁전에 함께 나를 협력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가십니다.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감사를 맺는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